기도 제목은 지금 이제 IT가 국토의 80% 이상을 갱들이 다 이렇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이 당분간 막히고 갈 수가 없지만 다시 열리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외무부에서 7월 말까지 국경을 여행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제가 8월 초에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겼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그 강원도 시골에서 종갓집이었거든요. 종갓집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여기 뭐 중고등부가 없으니까 다 알 것 같은데 이제 큰 며느리인 그 저희 어머니께서 친척 고모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결혼 신혼 때 갔다가 다시 친정에 돌아오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힘든 얘기 다 하면서 한참 울다가 그러나 돌아갈 때는 다시 힘을 얻고 웃고 나가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마음도 저의 마음의 교회 같은 우리 한누리 교회에서 그런 나눔이 그런 선교보가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이제 기도 편지를 드리면서 IT가 정말 힘들지만 하이티에 남겨진 자로서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고 빨리 수술을 받고 다시 IT에 들어가서 남은 사역 기간 동안 몇 년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만 한 75세를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강건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나오자 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나왔다가 본의 아니게 뭐 망막, 점막, 망막, 박리, 뭐 백내장, 안과에 있는 병은 다 수술해본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기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을 돌아보면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지만 시간상 제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한 4년 동안 도미니카와 IT 국경에서 초기에 막 그냥 치고받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했던 사역 4년 동안의 사역이 있었고 2010년부터 18년까지 9년 동안은 디디니와 IT가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헤이티에 전화가 어디든지 24시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CEC에서 배웠던 훈련들을 거의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2019년부터 많이 시위와 데모와 깽과 폭력으로 상당히 힘들어지면서 5년 동안은 모든 것이 불안정한 그런 무정부 상태였던 것 같아요. 1호로만 배우는 그런 무정부 상태에서 7년을 보내다 보니까 거의 사람이 멘붕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나라의 대학생 10만 명을 반환시켜서 이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고 나는 내 고국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2019년 이후로는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딜 가도 깽이고 납치당하고 돈 뺏기 이런 것들에 관해서 힘들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사역이 현장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 센터 중심 사역이 바뀌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힘도 많이 들었고 고민도 많이 했고 힘들었고 그런데 이런 사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롭고 하나님 뜻일까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작년 1년 동안 주로 사도행전과 그 로마서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이 그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 저희가 다시 그래도 현재 남자 IT의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크게 마음의 다짐을 먹고 수술에 나왔던 것이 올 연초까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또 한 5개월 또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데 하여튼 저희 사역은 이제 이렇게 올해가 19년 차인데 4년, 9년 이렇게 5년 나눠진 사역들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셔서 그 사역은 우리 기도 편지에 보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사역이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캠퍼스 사역이고 캠퍼스 사역에서 많은 사역들이 파생이 돼서 미션 스쿨이 진행되면서 그 미션 스쿨은 각 교회에서 이제 또 미션 스쿨을 진행하면서 지금 18개 개척한 교회에서 18개 미션 스쿨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 개척이 한 18곳. 그다음에 뭐 정량적으로 말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정성적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캠퍼스로 본 학생들의 필요한 신학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 연계해서 위성 신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 개척을 하고 그다음에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구호와 뭐 이렇게 도움 사역은 계속 진행됐던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이 이제 밖에서 진행이 안 되고 안에서 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매주 일주일 내내 바쁘죠. 그리고 들어가는 부수병이 더 많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와중에 그 갱들의 총소리를 피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섬기고 도우고 나눠주신 사람에 감사를 드리고
이 사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이 한 나라가 변화되는 모습을 같이 믿음으로 현장의 삶으로 목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과연 어디로 가면 과연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사랑의 봉사단을 맡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이 강했었어요. 나는 NGO 대표로서 이 NGO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것들에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바로 그것이 주님이 명하시는 곳이고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반석이라고 지금은 고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아이티가 정말 힘들고 매일 총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을 올 수 없는 그런 야전 같은 지역이지만, 제가 논산 훈련소에서 가상으로 배웠던 전투들을 다 쓰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아이티가 제 마음의 고향 같고 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이티가 어렵고 선교사들이 이용한 헬기를 타고 도미니카로 이동하고 그렇지만 극소수의 선교사님만 남아 계시지만, 그러나 저의 마음은 아직도 거기에 있고 저희 부부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이티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표정 좀 밝게, 제가 어렵게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선교 사역들은 막 신나야 되는데 힘들지만 재밌게 사역할 수 있고 저희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적은 아니지만 그런 하늘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작년에 정말 1년은 힘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갈 것인가, 한국 가면 뭘 할 것인가, 하나님께 훈련시킨 걸 뭘 할 것인가, 미국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다시 더 IT에 계속 있을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IT에서 섬기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잘 왔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평상시에 읽었던 말씀,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저에게 도전을 줬던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김중건 목사님한테 배웠던 얘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로마서의 복음은 로마를 구원하였고 로마서에 나타난 사랑은 로마를 바꿔놓았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 동일한 복음이 위기에 처한 오늘의 하이티를 구원하고 하이티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있어서 인식한 대로, 그것을 인식한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면 그 인식한 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이러한 자기 정체성은, 자기 정체 인식은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삶의 모든 태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식을 토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봐서 알만한 그런 예화 중에 그런 게 있는데요. 막 그 자기 정체성의 예화 중에서 어떤 정신병으로 환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무단 탈출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평소 자기가 뭐죠?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유달리 옷에 관심이 많아서 어디로 갔을까 이 사람 찾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었대요. 아주 유명한 상가, 우리 옛날로 말하면 명동에 유명한 패션 가게에 가서 있었더니 그 사람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누군가 인식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 있었던 그 남자가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성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정체감 혹은 자기 정체 인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 인식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종과 사도와 택정함을 입었다는 세 단어가 그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인식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게 답했을 때 우리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는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다.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 보통 그냥 어떤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까? 종이라면 뭐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아니면 속박당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보통 떠올리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종이라는 단어를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의 히라버 단어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아마 그 중에서도 자기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었다는 의미를 가진 어떤 그런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인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이라고 하면 주인에게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의 이미지를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만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기 21장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의 주인은 그 종에게 보통 자유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주인님, 제가 지나간 6년 동안 살다가 주인님하고 무척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는 앞으로 나가서 자유하지 않고 한평생 주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이 주인은 종을 데리고 와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뭐라죠? 보통 보면 구멍을 뚫죠. 멋으로 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종에 대한 표시로 뚫는 거죠. 그런 표시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주인은 그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 종을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은 종인데 자유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의 자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드리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며, 그가 종이 된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종이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아마 사용했을 것입니다. 겨우 한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의 종의 문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바울은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고백을 사랑하는 이웃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좋은 그런 좀 따분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다음 또 만약 그 종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는 그것 때문에 좀 따분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만약에 그런 종이 정말 중요한 사명을 받은 종이라면 어떨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도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도라는 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 아닙니까? 오늘날 가장 유사한 개념을 찾는다면 뭐 대사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부터 매우 중요한 임무를 받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파송받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사도의 자격은 반드시 자기를 보내시는 높은 분들과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진행이 되죠. 이것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는 그 사명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사람이라야 사도가 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그런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제자들처럼 살았던 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주님을 친히 만났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그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친히 임무를 주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사도 바울이 사조직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의 변명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놀라운 사명을 맡기시고 세상으로 보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분만 사도겠지만 정말 넓은 의미에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사도적인 역할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그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를 불러주시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매일매일 듣고 계십니까? 세 번째, 나는 전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전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통 임무를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바울이 자기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령, 바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좋은 소식을 위하여 전령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혹시 CC맨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노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그리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전령자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기 인식에 근거해서 자기 역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정체성이 확인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라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복음을 위하여 전하기 전령으로 우리가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첫 번째 살폈던 것처럼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사역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에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역은 믿는 사람을 만날 때는 격려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고 강화시키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믿는 형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8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여러분은 신자들을 만날 때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훈련을 잘 받은 우리 한유리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 늘 그의 신앙이 자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그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많이 봤겠지만 바울의 그 편지 중에 아리스다고라는 그런 사람 얘기가 나오죠.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인물에서 가끔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부터 로마 감옥 구금까지 언제나 바울이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말없이 곁에서 서주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항상 바울 곁에 동장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희 부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저와 이상한 선교사가 남들이 뭐 사지다 그렇게 말하는 IT에 있을 수 있던 이유도 항상 마음이 외롭고 지치고 낙심될 때마다 조용히 여러분이 선교사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를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우리 한노리 가족들의 기도가 저희를 20년 동안 현장에서 잘 지킬 수 있던 중요한 그런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선교제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갱들의 위험이 점점 고도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주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한마디 한마디가 선교지를 강화시켜준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까 생각하며 서로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전령으로 나 바울은 믿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해주기를 원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우리 한누리 가족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14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은, 제가 책들을 보다 보니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선교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선교할 수 있다. 유식한 자가 무식한 자를 선교할 수 있다. 이런 상대적인 제국주의적인 표현들이 은근히 내포된 책들이 많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선교제의 잃어버린 영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생각하지 않고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선교지가 많이 듣는다. 제가 처음에 바다가 많이 됐던 게 뭐냐면 딱 현장 가면 현지인 보고 막 그 우리 한국 사람 다른 선교사가 야야 뭐 이렇게 표현시키만 하거든요. 그 표현이 뭐 잘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는지 몰라도 과연 저 표현이 정말 이 사람들이 제3세계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을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선교의 대상,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정말 하나님이 만든 존귀한 형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이것은 선교지나 어디 현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섬길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의 행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로마는 뭐죠? 뭐하면 로마로 통한다 그런 표현 됐지 않습니까? 로마의 자랑은 그 힘이었어, 힘.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힘이지 않습니까? 로마 권력을 가지고 세계의 도로망을 만들고 세계를 막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하지 못한 일 하나가 있어요. 로마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히랍의 찬란한 문화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의 지성이 우뚝 섰지만 그러나 히랍의 지성으로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다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은 그게 하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러나 정말 예수 앞에 왔더니 죄인인 나를 의롭다 선포하시고 주님의 의의 선물로 나를 의의 의로 선물을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날부터 의로움을 향한 열망을 내 속에 주시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해서 이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문제들,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의 핵심은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뉴스를 봤어요. 뉴스가 아니라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 80학번 때는 알지 모르겠는데 한때 CEC 와서 1학년 때 CEC 활동 막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1학년 말에 이제 82학번이겠네요. 거의 82학번. 좀 밖에 좀 상황을 좀 배우러 보고 나가겠다고 그랬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 진보 쪽에 열심히 활동하는 허인애라는 그런 형제인데 그 글에 보니까 요즘에 뭐 변화에 관해서 협동조합 얘기를 많이 쓰는 글들을 올리더라고요. 요즘 지난 정권까지 좀 조용하더니 이번에 막 그런 이제 일을 그 총선 되면서 바뀐 말을 막 제가 더듬네. 이 진보 보수를 하려니까 제가 좀 혼란스러워요. 두 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쪽을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 저는 그 친구가 이렇게 핵심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 친구가 우리 선교단 훈련을 잘 받고 나갔으면 시스템보다는 정말 사람이 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저걸 열심히 매일매일 그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글을.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변화를 진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나라를, 사람을 불러가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에는 없다는 그런 원론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인생길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이든지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김인중 목사를 만나서 그 얘기했더라고. 야 박동환 선교사를 전도 많이 해 그러더라고요. 잘 안 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은퇴하면은 선교지 나가서 전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다 100% 긍정은 안 했지만 많이 찔린 바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교회가 더 전도를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역사적인 표현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교사 안 하는 얘기인데 한누리교회니까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한번 해보는데 오해 없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전령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은 믿는 사람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서로 세워주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저들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아는 그 우리를 변하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은 더 강화시켜주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들. 이 심플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의 인식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 자신의 역할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도전을 정말 즐겁게 반응하면서 우리 한누리교회의 비전과 사역의 기쁨과 기대감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며 하나님 그 정체 인식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택장을 펴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특권 앞에 즐겁게 기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그 분이라고 얘기했죠. 이제는 시시대 제 순원이었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붙잡았어야 되는데 학과 활동을 하겠다고 너무 바빠서 자기는 CC와 학과 활동을 병행할 수 없다. 공부도 해야 된다. 뭐 이래서 CC를 떠난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총학생회장이 되더니 어떻게 평생을 저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길도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이후에 제가 만나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제 종종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조금 더 권면하고 좀 잘 가르치고 열심히 좀 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